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알 때 강하고 용맹을 바라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장 말씀 한 절을 읽었습니다. 이 다니엘서 11장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어떤 예언이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는 사탄이 믿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라도 오히려 사탄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있다. 그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누굴까? 사탄의 유혹을 꺾고 승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알 때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뭡니까? 첫째는 강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용맹을 바란다.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강하다, 우리가 너무 자주 듣고 쓰는 말이잖아요. 강하다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꿋꿋하게 서다, 견고하게 서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하다의 의미는 뭡니까? 강하다 그러면 빨리 우리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게 뭐죠? 목소리가 큰 사람, 등치가 크고 키가 크고 근육이 발달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잘 발달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와, 세다, 강하게 느껴진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받는 느낌이에요. 어떤 사람이 강한지 약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강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성경이 말하는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흔들리지 않는다. 성경은 견고하게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삶 속에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또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그래서 우리들,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환경,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심한 분들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몸에 어떤 상태가, 증상이 나타납니까?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럴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잠이 잘 안 온다는 분들이 저는 제일 많은 것 같고, 입맛이 떨어져서 식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입맛이 더 많이 땡기는 경우가 있어요, 저처럼. 정반대인 경우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서 소화가 안 되는 분도 있고, 심한 분은 신경쇠약 이렇게 빠지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이런 감정 상태를 말할 때 이러잖아요. 신경질 난다, 화난다, 슬프다, 괴롭다, 여러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딱 묶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환경과 그런 사건, 사고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구나.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변 상황에 우리는 모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좋은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강하다라고 이 말하는 것은요, 그런 영향을 받는 모든 상황에 요동함 없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강하다라고 표현해요. 영향받지 않는 것을 강하다. 그런 상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일이 잘 되고 뭐 다 잘 된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어려움도 생기고 기쁜 일도 생기고 계속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와요. 그거는 꼭 같아요. 그런 태풍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 강한 자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보는 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강하다. 그러면 여러분 강해지고 싶으세요? 성경적으로 어떠세요? 강해지고 싶으시잖아요. 무슨 일 벌어질 때마다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잠 안 오고 이런 거 싫잖아요. 그럼 어떻게 성경적으로 강해질 수 있을까? 태어나면서부터 천성적으로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강해지는 비결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쉽게 영향받고 휘청거리고 낙심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특별하게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금 계시면서 그 상황을 다 알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말씀하시고 오히려 이 어려움과 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울 때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저분이 지도자가 됐을 때 얼마나 강하고 흔들리지 않을까. 반드시 일어나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강함이 지도력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강하게 보이는가 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겉으로 보여서 나약하고 바람만 쐬도 감기 걸릴 것 같고 뭐 넘어질 것 같고 나약해 보이는 사람 있습니다. 또 정반대로 뭐 사시사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감기 한 건 안 걸리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약하고 강함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외모와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또 학교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환경의 독립자. 이렇게 좀 전문적인 용어를 붙이더라고요. 환경의 독립자.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딱 세우고 자기 갈 길을 가는 분들. 강한 성품은, 이런 강한 성품은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우리가 아는 인간적인 독불장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나의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이 강함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심령을, 마음을 단련하는 곳이 있어서 훈련을 받고 어디 가서 근육을 단련하고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내면이 강건해지고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만 강건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만 가능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역사들, 많은 인물들을 보면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훈련 방법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세요. 내가 저 사람만 아니면 화 안 낼 텐데, 내가 저 사람만 아니면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 편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가 집에 가서
속된 말로 저 시기만 아니면 내가 정말 잘 될 텐데. 여러 가지 욕과 같은 말들, 짜증스러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텐데 그것을 통해서 훈련시키신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너의 천사로 여겨라. 네가 그것으로 네 성품의 어느 부분에 훈련이 필요한지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알고 그 상황을 통해서 나의 성품이 너에게 나타나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도자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상황 속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그 가운데 있어요. 긍정적인 상황이든 부정적인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내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강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그 상황을 넘어서서 통과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인생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오시고 계시겠지만 때로는 우리를 용광로같이 엄청난 경험을 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뜨거운 경험을 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얼마나 강한지 녹아버릴 것 같은, 훈련받기를 그냥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냥 한번 화내고 속된 말로 뚜껑 열려갖고 발칵 뒤집어지고 다 때리쳐 이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가 너를 이 일로 연단시키고자 한다. 나를 좀 바라봐라. 나를 좀 알아라. 그렇게 해서 강해져라.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순간에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숙해져 가면 갈수록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성숙해지면 점점 강한 태풍이 불어와요. 시작하기 싫으시죠? 아예 시작 안 할래. 이전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굵고 짧게 아예 처음부터 나를 훈련시키실 거면 처음부터 한 방에 그냥 굵고 짧게 큰 걸로 훈련시키지 왜 이렇게 야금야금 훈련시키실까? 이유가 딱 하나예요. 처음부터 강한 걸 주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니까. 하나님 그것을 보기 싫으신 거예요. 우리를 잘라내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으라고 시험 주시는 게 아니시니까 우리 수준에 각자의 수준에 맞춰서 감당할 만큼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서 조금 강해지면 조금 더 강한 거, 그 다음 조금 더 강한 거, 그래서 우리를 점점점 강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강한 자로.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점점 성숙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다루어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불이 온도가 한 70도였다면 그것을 통곡하고 성숙해지면 80도, 90도 점점 올라갑니다. 어느 날은 3000도까지 올리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당장은 아니라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전 같으면 60도에서 타 죽었을 내가 하나님의 훈련을 겪어서 연단되면서 1000도, 2000도가 돼도 타지 않고 순군처럼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셔야 돼요. 견딜 수 있게 하신다. 견딜 만큼 훈련시키신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신다고 자신하십니까? 한번 자신을 말씀 앞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좀 더 강해지셔야 돼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강해지셔야 돼요. 한 단계 더. 여러분, TV에서도 종종 보잖아요. 강철을, 정말 명검을 만들 때 강철을 어떻게 합니까? 뚝딱 하고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큰 강철 덩어리, 무쇠 덩어리를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기름에 넣었다가, 망치로 두들기고 계속 두들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주 날카로운 검이 나오잖아요. 떡을 반죽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떡매를 가지고 많이 때릴수록 그 떡이 찰지고 맛있어지잖아요. 많이 때릴수록. 좋은 떡, 좋은 검을 만들기 위해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 그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연단된 사람을 쓰세요. 자격증 가진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기술자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연단된 사람을 쓰십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디모데를 가리켜서 빌립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빌립보를 디모데를 가르쳐서 연단된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연단된 사람. 우리 모두가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시험을 연단을 주십니다. 용광로 안에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용광로의 불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워져도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 그런 강함, 그것을 이루어내려면 하나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주일만 열려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닫혀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게 아니고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강해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저도 제가 목회자가 돼서 앞에서 설교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의 저의 꿈은요, 기술자였어요. 정말 그대로 대학을 졸업하고 기술자 생활을 했어요. 손에 기름 묻혀가면서 기술자 생활을 했어요. 제가 목회 강단에 선다? 그건 그때까지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네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어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게 하려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생각이에요. 그것이 어떤 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저도 그래요. 목회자 삼으실 거면 미리 대학부터 시작해갖고 신학교를 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늦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게 하셨을까? 어떤 때는 그런 막 후회도 되고 그렇게 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데 이것도 먼 훗날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신 게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소망의 계획만 세우십니다. 절망의 계획을 세우신 적이 없어요.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들어요? 그것도 원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나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세요.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문제보다 더 큰 분이시다는 거.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드디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해서 강해지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드릴 때 강해지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항상 그곳에 두십시오. 어디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 시선을 둬야 돼요. 주님께서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이 내 자세가 돼요. 하나님을 알 때 강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세요? 오늘 말씀 앞에서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계속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헛되게 하루하루를 보내지 마십시오. 시간을 잘 사용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십시오. 매 순간 기도해야 되고 온전히 모든 일을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는 시간을, 경건의 시간을 하루 24시간 중에 꼭 만드십시오. 꼭 만드십시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참 묘한 글이 그 비유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씨를 뿌려놓고 밤낮으로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지고 열매가 맺는다. 씨 뿌린 자가 그것이 언제 그렇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 자고 깨고 나가보니까 싹이 났네. 자고 깨고 나가보니까 조금 자랐네. 자고 깨고 나가니까 꽃이 피었네. 자고 깨고 나가니까 열매가 맺혀졌네. 우리가 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자고 깨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알려는 그 일에 꾸준히 힘을 쏟으셔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주님을 아는데 힘쓰세요. 직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시면서, 농가밭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주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 하나님을 알 때 강해지고, 두 번째, 용맹을 바란다. 하나님을 알 때 또 다른 현상이 용맹을 바라는 거예요. 용맹을 바란다는 단어는요, 담대하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죠. 이 뜻과 같아요. 용맹을 바라다. 주변의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이거는 강한 거예요. 근데 용맹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뭐 하느냐? 나에게 영향을 주려고 오는 모든 상황들, 압박해오는 모든 그 상황들을 오히려 내가 역으로 다스리면서 그들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힘을, 용맹을 바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한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이나 저를 낙심시키고 좌절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있다면, 강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좌절되거나 낙심받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용맹을 바라게 되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요.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 상황을 정복하고 그 상황을 뒤집어 엎어서 되치기해서 새로운 상황으로 만들어가기까지 하는 것이 용맹하다. 영향을
주는데 안 받는 것은 강한 것.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서 되치기 위해서 오히려 내가 그 상황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용맹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용맹을 바라는 사람.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강한 사람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용맹으로 나아간 사람은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버려요. 그것이 용맹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강하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잘 막아서 흔들리지 않는 것. 강한 사람이에요. 그럼 용맹을 바란다는 것은 뭐죠? 능동적인 거예요. 공격이 들어올 때 오히려 그것을 방어하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용맹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회개시켜서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친밀하게 엎드리는 자로 만들어버리세요.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체포하고 고문하고 투옥하고 핍박했던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하기까지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만들어내고 적고 기록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로 바꾸오셨어요. 하나님은 용맹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알 때 우리도 용맹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 때.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가능해질까? 하나님을 잘 알 때. 영향을 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것은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몰라서 그랬어요를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다 보면 답은 정말 단순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그래서 너무 복잡해서 제가 암기를 못해가지고 못했어요. 이 말을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게 만드세요. 다 기억하셨죠?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면 된다. 끝! 하나님을 알면 된다. 강해지고 용맹해지려면 하나님을 알면 된다.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강해지고 용맹을 바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게 오히려 영향을 주어서 그 상황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맹한 삶이에요. 용맹한 삶. 다니엘서 말씀이잖아요. 요즘에 우리 새벽마다 매일 성경 본문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부터 전도서로 이제 들어갔는데요. 다니엘서를 마치고 다니엘서 묵상한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삶을 보십시오.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플러스 용맹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바벨론 그 제국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영향력은요, 그 당시 아무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온 세계를 다 덮고 있는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바벨론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고 강했기 때문에. 강했기 때문에. 세계 문명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그 바벨론을 오히려 강한 것을 뛰어넘어서 용맹하게 움직여서 그 바벨론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바벨론 문화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용맹한 삶이에요, 여러분. 누가 알았겠어요? 성인도 아닙니다. 조그마한 소년이었던 그들이 4명이, 다니엘과 세 친구 4명이, 그것도 포로로 잡혀간 포로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을 뒤집어 엎는다?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황제가 그 앞에 나와서 이름을 부르게 만든다? 쩔쩔매게 만든다? 포로 앞에서요? 누가 그 상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꿈도 못 꾸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이루어냈어요.
어떻게요?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본문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떨친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요엘서에서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예언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는 백성들을 세우셔서 강하고 담대하고 용맹하게 만드셔서 오늘날의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해주시겠다. 무너뜨리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아서 재정이 부족해서 뭔가 하지 못한다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하십시오. 그들은 포로였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그들이 상대하는 바벨론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4명을 강하고 용맹하게 하셔서 바벨론을 변화시키셨어요. 우리 교회가 작아서 부족해서 뭔가 못한다. 그런 말을 우리 이제 하지 맙시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아는 것. 하나님을 알되 좀 제대로 아는 것. 그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라고 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네. 아직도 긴가민가? 긴가민가? 오늘 다니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서는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모습인지 정말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를 꼼꼼히 묵상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들 아는 백성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정말 자랑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돼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돼야지. 오늘 우리 대전 장로교회, 또 그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깊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깊이 잘 알아서 강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용맹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도전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응답해서 강하고 용맹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과 나라를 변화시키는 주의 백성들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도전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살피며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고 조금 더 많이 알기 위해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생활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바칠 수 있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강하고 용맹한 주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의 강한 일꾼, 용맹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이 되어서 가정과 나라와 열방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강하고 용맹한 주님의 용사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